클로즈업 한번 시켜주시면. 이게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오셨어요. 구한화사인데 한 번에 눈을 뜨셨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합니다. 광명중앙교회 권사님이신데 90도로 꺾이신 분이에요. 완전히 힘을 다해서 핑계 요만큼밖에 안 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펴지는 건데요, 신비주의냐?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몸 체형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오늘부터 제가 2박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교회 와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처음 타봤어요. 우리가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 드리자마자 인사하자마자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3부 예배도 못 드리고 목사님 오라 그래서 그냥 명하여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육은 나눠지지 않아요. 영혼육은 항상 함께 가요. 두 부분을 나눈다면 영과 육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내 몸을 너무 무시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그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병들면 몸을 관리 안 한 거라고요. 믿음을 자꾸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몸과 영은 나눠지지 않아요. 혹시 몸은 집에 놔두고 영만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오는데 육을 너무나 등한시해요. 병들면 약 먹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 몸은 병들면 독이 나와요. 그래서 병들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감사가 막 안 나오고요, 늘 괴롭고 힘들고 삶의 질이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지 않아요. 저 31년 동안 안방에 개척해서 저희 교회를 이루어왔어요. 이렇게 크진 않지만 반쪽만큼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하늘나라에 4명 보냈어요. 31년 동안 4명 보냈는데 102살, 96, 2명, 94명, 94살 2명, 총 5명을 하늘로 보냈어요. 저희 교회는 90살 미만으로 죽으면 안 돼요. 기본이 90 이상 돼야 돼요.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진화론이 아닌 창조의 원리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병원에 신방 안 가본 지가 언젠지 몰라요. 왜냐? 안 아파요. 애들 아프면 몰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는 법을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신앙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 이 몸사랑, 하나님 사랑은 주한장로교회 집회를 제가 2년 연속을 했는데 나경일 목사님이 저에게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몸사랑, 하나님 사랑이 참 맞겠다.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겠냐. 내 몸도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갖겠는가.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한 16년째 제가 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온도예요. 온도입니다. 1도만 올라가도 병 걸리지는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1도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감기 몸살이죠. 감기 몸살 하면 1도 이상 올라가요. 근데 암은 열에 제일 약해요. 근데 이거 암은 42도 올라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42도 올라가면 우리가 먼저 죽어버려요. 올라가면 안 돼. 그런데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는 증식이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만 감기 몸살 해도 죽을 때까지 암이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이때까지 내가 감기 걸려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 걸린 게 아니라 면역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안 걸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도에 민감해야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병이 들죠. 그래서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냥 모든 병들은 그냥 간단하게 냉, 찰, 한, 그냥 한에서 냉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이죠.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자연으로 올라가서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죠. 두 번째는 섭생이에요. 섭생. 맛있는 거 먹으면 아주 몸의 온도가 더 올라가고 땀이 나죠. 근데 잘못 먹으면 머리만 뜨겁고 손발이 다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섭생은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수명은 맛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결대로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죠. 앞에 까만 옷 입으신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은 달고 얼큰하게 드셔야 건강하십니다. 달고 얼큰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달고 얼큰하게 드셔야 몸이 좋다고요. 근데 얼굴에서는 위에 약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방광도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쪽집게가 아니라 저는 원래 동의학 강사입니다. 원래 침쟁이였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저를 신학으로 보내서 28에 신학을 가게 돼서 여러분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오장육부를 다 봐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바로 압니다. 달고 얼큰한데 위가 약세가 있어서 혈압적으로 약간 가신 몸을 가지고 계세요. 앞에 넥타이. 여러분, 맛이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는 아내가 주는 대로 먹어서 일찍 죽는다는 거죠. 이 부부는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그래서 아주 왼수가 만나요. 연애할 땐 다 맞았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결혼과 동시에 세상에 잘못 선택한 저 인간 만난 건데, 그런데 섭생이 달라요. 먹는 게 다르다고요.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남자는 류마티스가 없어요. 여자만 류마티스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게 도파민이라는 건데, 도파민은 남자는 언제 나오냐? 눈의 약점이라 이쁜 것만 보면 나와요. 그러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나오면 언어가 바뀌어요. 부드러운 언어로. 그래서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는 언어가 참 아름답죠. 근데 결혼과 동시에 익숙되어지면 예쁜 게 없어지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인은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되니까 이쁘질 않거든요. 익숙돼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건 밖에 나가면 이쁜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익숙되어지면 언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의 언어를 봐야 그 남편의 언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자들은 귀가 약점이라요. 들어야 도파민이 나와요. 사랑한다고 해야, 예쁘다고 해야,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웬 팔자가 그런 걸 못 듣고 사니? 이게 뭐 도파민이 나오질 않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가게 되는 이거죠. 지금 여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참 팔자 뒷박이요.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귀가 약점이라 목소리 좋은 거를 좋아하죠. 제가 만약에 목소리까지만 좋았으면 더 끝냈을 텐데 주에 일하다 보니까 목이 허스키해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이 이렇게 12시에 밤 12시에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이러면 그때는 뭐 TV 세대도 아니죠. 스피커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세대인데 우리 여자친구들 보면 그때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이종환입니다. 막 이래요. 아니 얼굴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잘생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TV 세대의 토크쇼에 보니까 참 안 생겼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저녁 오늘은 운동에 대한 이야기, 내일 저녁은 섭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오장육부를 다 얘기하고 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건데 사실은 제가 한 6, 7년 공부한 이런 거 하면 6, 7년 동안 공부하거든요. 하나 배워도. 근데 제가 내일은 1시간 반 정도 해서 오장육부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보려고 그러니까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남편 일찍 보내지 마세요. 맛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가 해준 대로 먹잖아요. 해달라 소리도 못하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물어봤다간 뭐 큰일 날라고 뭐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눈탱이 밤탱이 됐다는데 거기다 밥까지 해달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요 제가 세상 유럽이든 미국이든 여행을 해보니까는요 주는 대로 먹지 않고요 놓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더라고요. 버페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주는 대로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혼해서 아내가 해주면 소화가 안 돼요. 그 소화가 안 된다면 니네 집 가서 먹고 오라는 바람에 뭐 먹고 소화제 먹고 노른모 먹고 조용히 가는 거죠. 그럼 얼굴이 같아지면 인꼬 부부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이 같은 것은 맛은 맥을 지배해요. 그래서 어떤 5가지의 맛이 맥을 지배하는데 맥이 얼굴 형태를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제가 어떤 맛을 먹는지 바로 아는 게 얼굴 형태죠. 그래서 아내가 해주는 걸 계속 먹으면 부부가 닮아지겠죠. 그래서 유독 닮은 집은 이미 남자는 10년 전에 없어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제가 농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맛에 있어요 건강은.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남편에게 맛의 자유를 주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를 주셔야 돼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줘야지요. 왜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단 거 설탕이든 뭐든 막 먹는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난 단 거 막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뭐 단 거 신경 안 쓰고 먹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당뇨 있으세요? 만약에 단 거를 막 먹는데 당뇨 걸렸다. 그거 인간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동의학에서는 단 거 먹으면 당뇨가 안 생기고요 오히려 당뇨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 거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지 마라 해가지고 다 아토피가 오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짜게 먹어요. 살기 위해서 짜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먹게 하니까 이건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건 내일 저녁에 꼭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성가대들은 꼭 성가할 때만 오더라고. 그러지 말고 성가 안 할 때도 오세요. 내가 이제 집회를 아주 다녀보니까 딱 올 사람 안 올 사람 내가 다 알아. 그런 거까지 하는 거죠. 내일은 섭생이에요.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자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주셨다니까요. 섭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요 아픈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가지고 이제 머리에 띠를 띠고 막 누워서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이랬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붙었어. 계속 아플까 벌떡 일어날까? 그래도 누워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기쁘면 춥질 않아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절대 추운 게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즐거우면요 시베리아 가도 안 춥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 상처받으면, 시험 들면 시베리아가 되는 거예요. 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새벽 2시에서 약 5시 사이에 죽는 건 여자가 안 죽어요. 거의 남자만 죽어요. 왜 그러냐?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냉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깨로 찬바람이 들어와요. 추면 이러잖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왜 죽냐? 답답하다고 우통 벗고 자거나 어깨나 입고 자면 그냥 자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잠옷 벗고 자나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다가 죽는 법이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름에 어깨난닝을 입었는데 선풍기 켜놨다, 여지없이 가요. 온도가요 3도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면 양말은 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화장실 가는 거는 오줌보가 약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 용천이라는 신장경과 지음이 새끼발가락이 있는데 발바닥이 차가우면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내 몸에 있는 물을 빼내서 온도 조절하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들은 오줌보 약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 발바닥이 차가워서 가는 거니까 수면양말만 신어도 화장실에 안 가고요. 자다가 혈압이 터지거나 어려움이 오는데 수면양말 신고 자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이 자다가 죽는 법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인식하시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할 거예요. 왜냐? 기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족욕을 한 3, 4일 하면 수면 양말을 신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마음이 병들면 뼈가 마르는 거예요. 다 마음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대뇌의 구조를 보면 첫째는 주어를 몰라요. 주어를 몰라요. 주어를 모른다는 말은 제가 물어볼게요. 저 위에 잘 들려요? 잘 들리세요? 이 뒤에 잘 들리세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나서 하나도 못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향이 충청북도예요. 그래서 끝이 좀 흐려. 끝이 좀 흐려서 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하시고 가끔씩 충청도 말도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알아서 들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주어를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남을 욕하면 자기 머리는 자기 욕하는 줄 알고 자기가 병이 들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인병이라고 그래요. 성인병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요즘엔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 애들도 걸려서. 그런 다른 말은 뭐냐? 현대의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 그래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병이 온 거죠. 그럼 면역 기능이 왜 떨어지느냐는 거죠. 면역 기능은 피에 있거든요. 피는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 안에 T임파고라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정말 정확하게 맞는 것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면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마음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거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둠이 들어오면 T 임파구가 변이가 돼요. 변이가. 그래서 자기 주인을 이게 방어해 줘야 될 T 임파구가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래서 머리로 오면 원형 탈모증, 눈으로 오면 안구 건조증, 구강 건조증, 르게니, 파킨슨 할 거 없이 모든 병은 면역 기능이 떨어졌는데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병이든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최고의 면역 기능은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은 소유되는 게 아니라고. 매일매일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양식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을 지배해주는 능력이 될 때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신앙의 연륜이 성경을 공부해서 그게 내게 믿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교회에서 31년째 목회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지낸 사람이에요. 제가 경상도에서요. 저희 동네는요 7%밖에 안 돼, 기독교 인구가. 하여간 절이란 절은 다 와 있어요. 통도사, 해인사, 불국사 다 우리 교회 옆에 있어요. 전투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상도에서 목회한다는 건요 진짜 전투예요. 기독교 인구 7%밖에 안 된다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사람보다 절에 가는 사람들이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런 지역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바로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주어를 몰라요. 그래서 남 욕하는 사람, 여러분 밥 먹다가 아무리 맛있게 먹다가도 기분 나쁜 사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밥만 떨어지죠? 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년에 먹었던 떡국도 올라와요. 어디가 병이에요? 마음이 병이죠. 시험은 어디서 들어요? 마음에서 듣는 거예요. 시험 들면 끝이에요.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은 시험 든 사람한테는 꼼짝 못 한다네. 왜 꼼짝 못 하겠어요? 그 정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면 어떤 걸 들이대도 안 된다니까. 근데 마음이 병들면 문제가 뭐냐?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고요.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병은 앞에 스트레스성, 위염, 위궤양, 지방간 할 거 없이 다 앞에 스트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T 임파구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어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어요. 빛으로만 어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갈라디 2장 20절 참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지. 그냥 복음이 뭐예요? 지나간 얘기지. 앞으로 되어질 얘기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를 지금 듣고 은혜 받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건은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사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나의 사건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지나간 얘기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니까. 되어진 일 가지고 여러분 간증은 될 거요, 된 거요. 간증은 다 된 얘기지 앞으로 될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면 나를 하나님이 이런 지경으로 저런 지경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왔어. 여기 왔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지나간 세월들이 지금 감사로, 간증으로, 은혜로 바뀌어져 있다니까 이게. 근데 아직도 지나간 얘기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 때 일어난대. 몇 년 됐냐 그러면 그냥 기본이 10년 전이에요 다. 자, 웃기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지나간 아픔의 고통이 저는 지금 간증이 돼 있거든요. 지금 저는요, 최고의 간증은 가장 힘들었었던 그때가 지금 나의 간증이 최고고, 그 간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데, 제 간증은 이제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작품들이 만들어졌는가, 그걸 제가 새벽에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벽에 오라 그 말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라요. 병은 뭐냐? 반응이죠. 살기 위한 반응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 반응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답은 살기 위해서 외에는 하지 마세요. 답을 해주세요. 재채기 왜 해요? 콧물 왜 흘려요? 잘하세요. 설사 왜 해요? 근데 왜 틀어막아요? 아니, 틀어막는 건 아니잖아. 당뇨 왜 걸렸을까요? 당뇨 안 걸리면 그 사람 죽어요. 혈압은 왜 왔을까요? 다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왜 고쳐? 여러분 뭐 때문에 고치냐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이 현상이 왔는지를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뇨 때문에 죽는 거 없어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합병증으로 죽는 거지. 여러분 혈압이 터질 때 여보 사랑해요 터지는 사람 있을까요?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언제 터지냐? 뭐라고 이래 터져요. 그럴 수가. 이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병은 내 안에서는 살기 위한 거라니까요. 밖에서 보니까 병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원인은 없어요. 현대의학이 대단해요. 죽을 사람도 살려놔요.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대증요법이라는 거죠. 아픈 데만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진통제,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죠. 원인은 안 밝힌다고요. 원인을 알아야죠. 그 원인은 없이 그저 아픈 것만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약은 뭐냐면 변이 된 약을, 변이 된 호르몬을 죽이는 역할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경제의 논리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먹고 고쳐주는 약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잘 모르겠죠. 한번 생각해. 경제의 논리로 봤을 때 먹고 낫는 약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죠. 허가가 안 나죠. 특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은 특허가 나겠죠. 경제의 논리라고요. 이 세상은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다 경제의 논리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 경제가 빠져버리면 사람이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 사람이 다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 다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병원이 문을 닫아요? 나라가 망해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아파져야 나라가 존속한다는 거 아세요? 그게 이 땅이에요. 하늘나라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병은요 살기 위한 반응이에요. 그렇다고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왔는가 그 근본을 알고 우리가 하자는 거죠. 이제 제가 천천히 얘기를 갈게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어떤 현상이나 피의 흐름이 있거든요. 생각에서 와요.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면 피가 머리로 4배에서 7배가 올라가요.
이 핏줄이 핏대가 오른다고요. 이거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 사랑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피부로 가요. 자동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한번 욕해보세요. 입술을 보세요. 입술을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입술. 사랑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고마워요.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욕해볼까요? 저놈아. 이게 되는. 그럼 내가 입에 힘 주고 해볼게요. 사랑해. 에이씨 기뻐. 이걸 진화론은 어떻게 풀이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딱 보는 순간에 죄 짓고 안 짓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입술에 힘 들어간 건 맞다 틀리다 진리다 아니다 그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거죠. 남 흉볼 때 막 숨까지 들이쉬어가면서 막 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여러분 남을 흉보면요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험담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입술에 힘 빼고 욕해 볼게요. 개도 안 나와요. 개도 안 나와. 개 주어를 몰라요. 우리 머리는. 그래서 언어에 인생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말을 쓰면 아름다운 것이고요. 언어가 거칠면 인생도 거치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게 언어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는 게 시제가 몰라요. 머리는. 우리 머리는 현재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하고 같죠. 오늘밖에 몰라요. 네. 오늘밖에 몰라. 어떤 사람은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 가져와서 못 살겠다고. 그때는 잘 몰랐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뉘앙스가 이상하대요.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천년을 오늘처럼 살 수 있어요. 영혼을 오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손자도, 손자 없는 것 같죠? 아이고, 웃으려고 했는데 안 웃으니까. 네, 제 손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래요. 이런 개 같은 족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엔 그런 거 없는 거죠. 하늘을 오늘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하늘에 가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고. 우린 형제와 자매일 뿐이죠. 부부지간에도 하늘에 가서 만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서 안 간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세요. 가요. 부부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게 진짜 몰라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하고 다르죠. 웃다가 부부가 웃다가 어떤 생이냐면 꼭 웃다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웃다가 웃음을 딱 끊쳐요. 여자가 그러면서 당신 그때 일 기억나? 이래 이제. 남자는 그런 거 못해요. 왜냐? 어제 일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뭘 기억해? 아니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 꼭 웃다가 벌어져요. 안 웃을 땐 안 생겨요. 참 마귀가요 엄청나게 이게 기가 막혀요. 막 재밌는 얘기하고 웃다가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 못 하냐는 거예요. 언제 일이냐? 당신 7년 전에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는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던데 그 여자 누구냐는 거예요. 아니 7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해?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그러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얼마나 많았으면 기억이 안 나냐고. 빨리 기억해라고. 그냥 웃다 말고 밤새도록 싸우는 거야. 야,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오늘처럼, 어떤 사람은요 10년 전인데 지금이 더 현실감이 있어요. 그때보다 더 아파하고요, 더 괴로워요.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다 무너져요. 무너져 버리면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지금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 입술에 힘주면 안 됩니다. 사랑해. 앞으로 누가 입술에 힘주면 그래 보세요. 입술에 힘 좀 빼고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입술에 힘 좀 빼고 얘기하세요. 그럼 싸움이 안 돼요. 남 흉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이에요. 그렇게 우리 몸의 흐름이, 피의 흐름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는 천재가 돼요. 머리에 피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천재가 됐어. 거짓말할 때만 천재가 돼요. 좋은 일 할 땐 다 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질 때는 그래요.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는 치사한 관계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낄낄대요. 자식들이 들으면 놀고 있네. 그게 이제 부부. 이제 다 끝난 부부 있죠. 이제 다 된 부부는 첫째, 당신 들어봐, 둘째, 첫째, 둘째, 셋째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언어의 지배를. 한번 두 손을 마주쳐 보세요. 아니 둘이 길이를 재보라고. 길이를 재보세요. 길이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사람도 있고 약간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잘 계산해 보시고, 자, 오른손 내리세요. 왼손 얼굴 앞으로. 얼굴 앞으로. 절 보지 말고 여러분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보면서 가운데 손가락 길어져라. 세 번 시작. 가운데 손가락은 길어져라. 가운데 손가락은 길어. 재봐요. 재보시라고. 길어졌어요, 안 길어졌어요? 안 길어지신 분들이 있는데, 안 길어지신 분들은 성격이 까칠하신 분들.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왼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양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만 명령을 받으셔야 돼요. 가운데 손가락 짧아져라. 세 번 시작. 한번 재보세요. 똑같아졌죠? 한국 사람들은 3-4번 해야 믿어.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까지만 해봐요. 가운데 손가락아 더 길어져라. 봐요. 시작. 더 길어져라. 더 길어진다고. 더 길어졌죠. 예. 다시 가운데 손가락 짧아져라. 세 번 시작.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왕의 기도라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그 인생은 어디에 묶이느냐? 언어에 묶여요. 근데 언어는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지배를 받아요. 기쁘면 기쁨의 언어, 열받으면 열받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뇌의 구조를,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창조의 세계를 볼 때 바로 주어를 몰라요. 자기가 한 얘기에 자기가 상처받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나가라, 야 이 바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걸로 인해서 너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창조의 원리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런 거죠. 우리는 오늘을 감사해서 지나간 세월이 지금 섭리가 돼야 돼. 아멘. 지나간 얘기들이 원망으로 오면 안 되고 간증으로 와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간 얘기를 간증으로 하시고요. 아파서 힘들어서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절대 소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예수 믿다 내일 떠날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기분 나쁘면 떠나고요. 성질 나도 떠나고요.
제가요 다 경험한 얘기라니까요. 언어가 아름답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져요. 예,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있는 창조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울게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래요. 형상, 이게 속성이에요. 첫 번째, 거룩이죠. 거룩성을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거룩은 우리는 그냥 구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위치예요, 위치. 있어야 할 때 있는 걸 거룩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뭐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니까 의인이죠. 아멘. 여러분 또 나가면 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 있게 아멘 해도 돼요. 죄 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 있을 때 의로워요? 하나님 전에 있을 때 구별되는 거거든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밥이 밥그릇 위에 있느냐, 밥상 위에 있느냐. 혹시 여러분 밥을 밥상 위에 펴놓고 먹으세요? 아니죠? 밥그릇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밥상에 떨어지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밥상 안 닦으세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 보면 항상 밥상을 닦아요. 밥그릇도 닦고. 그러면 먹다가 밥상에 떨어지면 안 먹어요. 왜냐? 더러워서가 아니라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안 먹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학생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학교에. 오락실에 있으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쁜 놈이지. 잠은 어디서 자요? 자고 들어오면. 아이, 잘 모르나 봐. 더러운 놈이야.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 그래서 밖에서 자고 오면 더러운 인간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성은 있어야 할 때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호렙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호렙, 황무지, 촉박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 곳은 누구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신발을 벗고 종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것이죠. 여기서 제가 건강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병은 살기 위해서인데 반응인데 왜 이 반응이 왔느냐 이거죠. 이게 거룩이죠. 거룩이라고요? 이게 건강이라고요. 있어야 할 때 있는 거죠. 심혈관이 다 있을 때 있겠죠. 직립보행한다면 이건 안 거룩이죠. 그건 뭐예요? 이게 안 건강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혹시 병원에 저같이 이렇게 서서 아우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오는 분 있을까요? 도둑이 이렇게 들어올까요? 도둑이 이 집에 뭐 있나 하고 들어올까요? 똑같은 사람이 핸드폰 받으러 나갈 때 이래고 나가요? 핸드폰 어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받으러 나가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날 말씀은 전혀 은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거룩, 이건 안 거룩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반드시 죽으러 가는 길이 되는 거죠. 다리 꼬시는 분들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골반이 틀어져서 부인과 다 잘라내야 되고 남자도 전립선, 성기능장애 다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 꼬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해요. 다리 꼬시는 분들 그냥 척척 올라가죠. 이게 뭐 억지로 꽈요? 지가 알아서 올라가지. 이거죠. 몸이 틀어졌다는 거죠. 이 몸 반드시 병이 오게 돼 있는 게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봐요. 병은 뭐냐? 통증이죠. 근데 통증은 뭐냐면 신경이 눌린 거죠.
신경이 어디에 눌리느냐? 근육에만 눌려요. 근육에만 눌린다고요. 그래서 아픈 데는 다 근육이 굳어 있어요. 근육이 굳은 데는 다 아파요. 근육이 왜 굳냐? 뼈가 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접질리면, 이게 삐면 접질리면이 뼈이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은 이런 말 없어요. 인대가 늘어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뼈거나 접질리면 다시 돌아올 줄 알고 믿고 살아요. 근데 인대가 늘어났다면 바로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뼈는 어디에 돌려요? 머리가 돌려요. 부러지면 안 되니까. 돌리는데 돌리는 순간에 부러지면 안 되니까 머리에서 굳혀요. 다 머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뼈가 틀어지면 근육이 굳는 거죠. 자, 봐요. 저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근육이 굳을까요? 안 굳을까요? 그냥 안 굳는다고 좀 해줘요. 안 굳겠죠. 이거는요. 어딘가는 틀어지게 되겠고 어딘가는 굳겠죠. 이거는요. 온 전신이 굳어요. 다리 꼬시는 분들이요. 정말 꼬시면 안 돼요. 다리 꼬시는 분들은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비참하게 다 가요.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은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근육을 풀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풀려서 다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병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는 오늘 제목은 병은 없다라는 제목인데 너무 거창스러워서 그냥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거룩성이에요. 있을 때 있으면 병 없어요. 기가 막히게 스스로 없어져요. 대뇌의 구조가 막혀서 그래요. 신경이 막혀버리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머리하고 연결되어져 마디마다 연결되어 있으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다고요. 우리 몸에다가. 근데 그 몸을 치유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뼈가 틀어지고 근육이 굳어서 신경이 눌리니까 그게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성이죠. 완전성이에요. 자, 봐봐요. 이 원리를 가지고 가보세요. 완전성이란 말은, 퇴행성이란 말은 반대잖아요, 그죠? 달아 없어졌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달아 없어지게 만들었을까? 쫀쫀하게? 안 단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거예요. 연골 다 달았다 그래도 안 단 거예요. 한쪽으로 밀려 있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무릎에 물이 차는 것은 살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근데 물을 빼버리면 연골이 메말라지겠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5분 정도면 누구든지 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거 내려갈 때 혹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세요? 수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제가 나중에 끝날 때 한번 고쳐볼까요? 시범을 보여야 내일 또 올 거예요, 사람들이. 해볼래요? 네. 수술을 안 했다 그랬죠? 안 했으면 됐어요. 겁내지 말아요. 네. 조금만 아프면 나아요. 네, 완전성이에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릎은 평생 아프지 않아요. 네. 무릎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영원성이에요. 이게 깨진 게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을 회복하시고 완전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게 회복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몸으로 갈게요. 이제 몸으로 가면 이제 지우고 갈게요.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예. 뼈가 틀어지면 근육이 굳는다. 근육이 굳으면 신경이 눌린다. 신경이 눌리면 병이 온다. 그래서 근골계, 혈관계, 내분비할 것 다 똑같은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을 얘기할게요. 우리 몸에 제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척추가 되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먼저 척추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12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204개에서 약 206개의 뼈가 있어요. 근데 붙어있는 뼈는 없어요. 안 부러져요. 왜냐? 안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이렇게 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뼈와 뼈 사이는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이 연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12개인데 모든 신경은 등에 있는 중추신경을 타고 대뇌로 올라가서 명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등이 굳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척추측만증은 단명해요. 오래 못 산다고요. 근데 지금 척추측만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12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요. 이거를 등이라고 하고 흉추라고 그래요. 여기 목인데요. 경추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7개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2번은 이렇게 해골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에는 다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그래서 목을 자다가 틀어지면 너무 아프죠? 자다가 틀어지면 보통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32만 원, 현찰 박치기, 그리고 약 받고 물리치료 좀 받고 오시겠죠? 근데 그 다음날 났어요. 그런 게 아니고 자다가 지가 돌아온 거예요. 또 목이 돌아온 거라고. 치료해서 낫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가 알아서 낫는 거예요. 예. 허리예요. 요추. 허리인데 1번에서 2번, 여기 5번까지 있어요. 여기 꼬리뼈가 있는데요. 해부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교수님 왜 꼬리뼈를 자르십니까? 그랬더니 원숭이가 사람 될 때 태화됐다네. 난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꼬리뼈는요 우리 몸의 안테나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꼬리뼈로 받아서 중추신경을 타고 대뇌에 올라가서 명령을 내리는데 꼬리뼈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왜냐? 마음이 병들면 꼬리뼈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꼬리뼈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쭉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저하 비대증이 생기는 거예요. 2차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들 갑상선에 병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꼬리뼈를 다친 사람이나 꼬리뼈가 안으로 밀려 들어간 사람이에요. 요거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 평택, 여기가 안산, 안중이래서 안중 나사렛 교단에 윤문길 목사님이라고 안중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는데 아마 성결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이번에 노하는 목사님 집회하니까 좀 수술 날짜를 뒤로 미루고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순종을 했어요. 근데 첫째 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가슴에 확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제 구르기라고 하는 운동이 나오는데 이 구르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반에 하다가 제가 이제 유관재 목사님 교회에 교정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거기에 오셔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전화를 받더니 훈련 받다가 전화 받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게 왜 우시냐 그랬더니 암 조직을 다시 한번 검사해라. 갔다가 검사해 놓고 수술을 언제 해야 될지 몰라서 날짜 있는데 내가 여기 훈련 받으러 오면서 딸을 보냈대요. 근데 딸을 보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이상하다고 암세포가 없다고 다시 한번 검사해자고 그렇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울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분은 지금 진짜 건강해요.
제 제자가 돼가지고 안중 쪽에 집에 가면 아마 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제가 여기 한번 오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 책이 있는데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책에 간증을 실어 주셨어요. 여러분 계세요. 이 갑상선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능 저하증이든 비대증이든 간에 구르기를 하면 꼬리뼈가 자극을 받거든요. 막 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반창고 붙이고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반이 생기고 두 다리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큰 대공은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깨에서 내려와서 요 팔꿈치에서 두 개가 있는데 요걸 척골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리도 하나로 내려와서 무릎 밑에서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경골, 비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대공은 다 부수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체가 틀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 틀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두 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다리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휘고, 두 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궁뎅이도 짝짝이요, 몸도 짝짝이요, 요것도 짝짝이요, 얼굴도 짝짝이요. 이렇게 한쪽이 비대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다리가 짝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병들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딱 하나예요. 모든 병은 다리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이상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 뭐 자폐, 뇌수막염 할 거 없이 이 머리에 병이 온 사람들은 100% 하체가 틀어져서 꼬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꼬였다고 머리에 이상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 이상이 왔어. 예를 들어서 모든 염색체든 뭐가 이상이 왔어. 그건 볼 거 없어요. 하체가 다 틀어진 거죠. 그래서 하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서 온 거니까. 기초거든요, 이게.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의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믿음이 자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진짜라니까요. 말씀의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타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말씀의 기초가 없이 자기 감정으로 가는 사람들은 쪽쪽 넘어져. 쳐다봐도 넘어져. 볼 것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게 기초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기초는 두 다리입니다. 이 두 다리가 상체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같아야 되는데 고관절이 빠지잖아요. 틀어지니까 팔자다리, 안짱다리 이렇게 되죠. 안짱다리는요, 나중에 오다리가 돼가지고 진짜 삶이 아니죠. 근데 이 고관절을 빼는 게 뭐냐? 앞꿈치로 걸으면 빠져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럼 앞꿈치로 거는 게 뭐냐? 보행기 세대죠. 우리 여기 학생들 보행기 세대죠.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몸이 달라요. 우리는 둥글어요. 이렇게 기어다닌 사람은 둥그렇고 보행기 탄 사람은 수평으로 돼 있고 힙이 이렇게 안 커요. 요만하죠. 그래서 골반 바지를 입게 되는 이유가 보행기를 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쟤네들은 한 7, 80%는 허리 수술해야 돼요. 진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정형외과 지망생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어느 병원일 것 같아요? 척추병원이에요. 지금 이게 S라인이거든요. 등, 허리, 힙 그래요. 여기에 엉치뼈라는 게 있어요. 엉치뼈. 이 뼈가요, 고관절이 틀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요. 빠져나온다고. 그러면 힙이 이렇게 처져요.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10대 애들도 옷이 이래요. 이 라운드가 없어요. 이게 없다고. 그냥 처져가지고요, 엎드리면요 완전 평궁딩이에요. 그래가지고 냄비 올려놓으면 들러붙어 버려요.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가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등 허리 힙이 일자가 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자궁, 난소, 전립선이 걸려 있거든요. 이 천골에. 이거를 그냥 엉치뼈인데 천골이라고 해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뼈를 외우는데 보니까 전부 다 한글로 외우더라고요. 요즘에는 애들이. 근데 이 뼈가 이만큼 내려오면 이만큼 내려오죠. 이렇게 자궁도 내려오고 난수도 내려오고 전립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걸으면 자궁이 비벼지지요. 비벼지면 열이 나거든요. 열 식히려고 만든 게 자궁 근정이에요. 살기 위해서. 난소는 비벼지니까 열이 나거든요. 열 식히려고 만든 게 무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뼈를 위로 올려놓으면 기가 막히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운동이 엉치뼈 대고 눕기예요. 이걸 대고 누우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다 따라 올라가줘요. 그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요실금이에요. 기저귀 차고 다니지 말아요. 요실금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치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실금이나 치질이나 이 부인과 여기에 있는 모든 병들은 엉치가 빠져서 생긴 병들인데 그게 뭐예요? 고관절이 틀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죠. 고관절이 이렇게 틀어진다 그랬죠? 이게 원흉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행기예요. 보행기는 인류의 적이에요. 그래서 캐나다는 제 집회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했어요. 보행기 팔다 걸리면 살인에 준한 기구 팔을 벌금을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또 쳐보더라고. 예, 카나다 보행기 하면 판매 금지예요. 제가 프랑크푸르트 집회하고 유럽, 제가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다 다녔거든요. 제가 4월 달에 이제 부활절 지나고는 독일로에서 스웨덴 들어가서 모로코까지 갔다 오는데 다 제자화 시켜서 세계를 이 체형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찾는 복음으로 전하고 싶어서 해요.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치료할 수 있는 건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필요 없이 만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을 먹어야 되고 일생 동안 약과 살아야 되는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엉치에 대고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행기 집에 있는 거 빨리 없애주세요. 우리 교회는 보행기라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애만 낳으면 보행기 사다 줘요. 이 애들 조져요.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보행기 파는 분들한테 내가 욕 되게 많이 먹어. 근데 할 얘기는 해야지. 강대상에서 진짜예요. 얘네들하고 우리하고 체형이 다르다고요. 불임이요. 지금 공식적으로 42.6%예요. 불임이요. 이게 여자들 치골이에요. 뼈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건 요 뼈예요. 여자는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애 낳을 때 이게 살을 찢어줘요. 요즘에야 뭐 칼로 짝 찢으니까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살을 찢어줘. 이게 살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이게 안 벌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치골이 틀어지면 생리통이 되죠. 그리고 입덧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입덧 없어요. 생리통 있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두지. 저 구르기 하면 고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지팡이 잡고 다닌다든지 유모차 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치골이 제자리를 찾아오니까 생리통도 없고 입덧도 없고요. 근데 이게 안으로 푹 들어가요. 보행기를 타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고향에서는 여자들이 자전거 타면 뭐라 그랬냐면 저놈은 집에 시집가서 애못 낳으려고 자전거 타냐고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차별하래 큰일 납니다. 진짜인데. 그래서 격투기를 하시면 여자들이 치골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서 안 잡혀요. 이렇게 보면 불임은 딱 보여요. 이게 볼록 나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뼈를 앞으로 빼주면 3개월 안에 임신이 되는데, 이번 화요일 날이 오후에 이 아주 전문가가 와요. 임신이 안 되는 분들, 진짜 임신 안 되는 분들 오세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뒤에서 신랑하고 같이 오셔야 돼요. 신랑한테 가르쳐주면 신랑이 이거를 자꾸 빼주면 3개월 안에 거의 임신을 해요. 이건 뭐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 살 있죠, 이거 허벅지 살 있죠, 이거 고관절이 틀어지면 살기 위해서 이 살을 찌워요. 그래서 금식기도 40일에도 이 살은 안 빠져요. 이거요. 그런데 구르기를 하면 이 고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한 달 반에서 2달만 구르면 살이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없어진다. 목사님, 유관재 목사님 사모님이 이 혜택을 보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유관재 목사님을 통해 소개했는데, 그 사모님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부산서 서울 올 때 비행기를 탔다가 비명을 하도 질러가지고 다시 랜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내려가, 비행기가 출발해가지고 굴러가다가 돌아온다는 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비행기를 못 탔고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서울까지 목사님 비행기 타고 오고 본인은 차 타고 오고 그런 거죠.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세상에 다니면서, 유관재 목사님은 저를 만난 때 몸이 아주 완전히 다 망가졌었어요. 설교하다가도 쓰러지기도 하고. 저를 만나고 나서 이게 복음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그분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확산되어져가는 계기가 되고, 요즘에는 한 달에 시차가 3-4번 바뀌어도 절대 저희들은 시차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저는 미국 가도 가는 날부터 집회해서 어느 날까지 집회하고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요. 참 아름다워요. 저희 가정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제도 없어요. 이 운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쉬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침을 대고, 제가 좀 이따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대고 누워 있으면 엉치가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요실금은 한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그리고 치질은 들어갔다가 더 빨리 하려면 이거 하면서 뜨뜻한 수건으로 시프해주면 빨리 들어가고 재발도 안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 하겠어요? 저 임상이 된 거, 전 40년 목회, 제가 40년을 이 은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저는 이 믿음이고 신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진짜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육만 건강이 아니라 육이 건강하니까 영도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허리로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틀어졌을 거 아니에요. 틀어지면 여기도 틀어지죠, 당연히. 그럼 이게 밀려 나오죠. 이렇게 밀려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힘을 잘못 주면 뚝 하는 순간에 숨도 못 쉬고 허리가 아프겠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요. 왜냐, 싸니까. 찍고 나서 MRI 찍자 그래요. 디스크로 살해되어지니. 그러니 뭐 디스크로 살해되니 안 찍을 수 있습니까? 찍으니까 어떻게 나요? 3, 4, 5번 협착증, 3, 4, 5번 탈출증, 3, 4, 5번 전방위증, 이렇게 되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원리를 얘기했어요. 틀어졌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사진 찍으면 이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해부를 해서 보면 그것보다는 근육이 굳어서 신경을 누르게 되지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9남매를 냈어요. 아들 7에 딸 2인데 아들 6, 딸 그리고 제가 나타났어요. 제가 막내예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칠 때는 지게를 지다가 아차 하면 허리가 뚝 하면 봉당에서 안방까지 들어오는데 30분 걸려요. 그러면 엎드려요. 그럼 저를 불러요. 내가 7살 때 그러면서 허리를 내가 이렇게 쓰다 보면 살살하고 그래요. 아프다고. 두둥기고 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밟고 막 뛰어놀 정도 되면 허리가 안 아파요. 저는요, 디스크 환자를요 7살 때 완벽하게 고쳤어요. 저는 허리는요, 제가 만져서 안 낫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제가 동의학을 강사를 하고 이러한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하고 연결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이러한 작품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깨닫고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고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고관절 괴사석해서 이거 수술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고관절 수술하시면요 거의 임종 4, 5년은 누워있다가 세상 뜨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나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해야죠.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해야죠. 그런데 석회서 꼈느니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도 성현이라고 6살 때 고관절 수술했어요. 애를 3개월 동안 기부수했대요. 그랬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또 수술하자는 거죠. 그때 노한우 목사님한테 가봐라. 그래서 저희 교회 온 거예요. 눈물로 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고관절이 틀어졌어요. 금방 뭐 얘는 뭐 1분도 안 걸리죠. 애들은 해놨더니 다리가 딱 맞더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리 제일 예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 책에다가 수술한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간증도 넣었어요. 참 아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허리는 병 아니에요. 틀어져서 이렇게 근육이 굳어서 아플 뿐이에요. 좌골신경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좌골이 있거든요. 요만한 뼈가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체가 틀어지면 여기가 굳거든요. 여기 굳으면 통증은 여기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아프게 해주면 허리는 무조건 안 아픈 거예요. 지금 앉아서 손으로 허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깔고 앉아서 아프게 해봐. 아야 하고 있으면 안 아파지거든. 그러면 허리 안 아파. 자기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7번이 있는데 7번이 틀어지면 이렇게 구부러져. 그래서 살을 쪄 뒤로 제끼죠. 그래서 똥배, 우리 일명 똥배는 위장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5번이 틀어지면 전신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살은 병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굶어서 빼요? 이 세상에 제일 즐거운 게 뭐야? 그렇지,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래 그걸 굶으면서 즐거워? 나는 하루 굶으면 배가 고파. 세끼 굶으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 이튿날 굶으면 내가 왜 금식을 시작했던 거. 그다음부터 기도 하나도 못하고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3일째 12시 되면은 시간 보고 냄비에다 물 끓여놓고 일단 거의 다 되면 라면 넣어. 그러다가 땡 하면 할렐루야. 난 다른 거 다 했는데 금식만큼은 못하겠어. 그래서 3일 하면 마지막은 라면 끓여 먹는데 그거 안 좋은 건데 근데 그걸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 굶으면서 살 빼니까 건강하겠냐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굶어서 뺐는데 요요 현상이 안 생기는 게 그 기적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너지 운동 땀 흘려서 살을 뺐어. 그 살이 언제까지 버텨줄 건데. 아니에요. 제 운동 가지고 살을 빼면요 100g, 200g 빠지는 건 제 운동 아니고요. 어느 날 1kg, 2kg 막 날아가는데 절대로 요요 현상 없습니다. 저는 운동 시작할 때 98kg였어요. 제가요. 허리 42인치. 제가요. 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76kg. 그래도 76kg예요. 허리 33인치. 이거 가지고 저희 교회 놀러 와 보시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정도로 기본이 이렇습니다. 2명만 빼고 지독하게 안 해. 그래요. 그래서 허리는 여러분들 이 근육만 풀어놓으면 허리는 무조건 안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애들도 가면 퇴행성이래요. 뭐 산 게 있어야죠. 다 퇴행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사진 찍어가 자로 재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살다 보면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육이 굳어서 아픈 건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 3번이 틀어지면 혈압이죠. 만져보세요. 못 끝나는 부분을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살이 통통하게 있는 분들은 혈압이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마. 거기 살이 있는 사람들은 다 혈압이 있다 말이에요. 살이 없는 사람은 혈압이 없는 사람이에요.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또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팔은 올라가는데 어깨 아프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옆에 팔은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말고요. 옆에서 등허리 10대만 때려줘 보세요. 등을 여기를 가운데를 한 10번만 때려줘 보세요. 시원하게 좀 때려줘 보세요. 가운데 뼈를 때려주셔요. 그리고 소화 안 될 때 때려주는 그 자리, 제일 정확한 건 여자들 끈 지나가는 자리. 자, 10대 때렸다 생각하고 맞은 분만 세게 때린다고 가는 거 아니야. 안 돼, 그만 때려. 신경질 나. 자, 지금 맞으신 분만, 어깨 아프신 분만 팔을 들어봐봐. 아파 안 아파? 아파? 누가 아파? 팔 올려봐봐. 양손 팔을. 안 올라가잖아 이쪽이. 왜 내가 아까는 올라가는 사람 하나에서 얘기했지. 그거 회전근 바이라는 거고. 팔이 올라가는 사람 못 들었나 봐. 근데 끝날 때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또? 예. 여러분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요, 팔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올라가는데 어깨 아프신 분들은 어깨 아무리 고쳐도 못 고쳐요. 등만 때려주면 끝나요. 왜냐? 등의 근육이 틀어져서 근육을 당겨서 생긴 거니까 그래요. 그럼 목 디스크는 뭐냐? 등이 틀어져서 당긴 거죠. 근데 우리한테 오면 목 디스크는 10초면 끝나요. 아, 진짜예요. 병도 아닌 거예요. 만성 두통은 턱이 빠진 거예요. 만성 두통, 턱이 빠진 거거든요.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멍하게 턱이 빠진 거예요. 귀에서 소리 나는 거 턱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화요일 날 체형 관리를 받고 싶은 분들은, 한번 내 몸을 교정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못해요. 이게 힘들어요. 그냥 기도하는 건 몇백 명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고요. 몸을 제가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저 혼자 안 하고요. 제 제자들이 와서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무릎은 말린 거예요. 발가락이 통풍은 접질린 거예요. 잡아빼 돌리면 되고요. 종아리가 지날 때는 발목이 접질린 거고요. 가만히 있어도 종아리가 아픈 것은 신장 방어에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그냥 놀아도 종아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장 방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렇듯 우리 몸은 전체가 다, 근데 이걸 지배하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이렇게 펴지고 마음이 기분 나쁘면 이렇게 쭈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시험 든 사람 다 알아요. 예.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비웃어보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진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소리내서 웃으면, 여러분 봉평에 가면 호텔에 웃음 치료 학교가 있어요. 2주 동안 먹고 웃는 데만 60만 원 내야 돼요. 그냥 60만 원 내놨으니 안 웃을 수가 있어야죠. 그냥 웃는 거예요. 간지르고 웃고 막 박장돼서 우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웃고 나면 병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는 기도할 때 구약 성경은 다 우러러 기도하는 거죠. 이거예요. 성경은 다 이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쭈그리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아픈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파요. 그냥 쭈그리고 기도해서. 쭈그린 거 뭔지 아세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부흥사 와가지고 1시간씩 팔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어이구, 죽을 뻔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벌 쓸 때는 책상 위에 올라가지고 팔 썼어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팔을 드니까 척추가 펴져. 팔을 들려면 척추를 이래고는 못 들어. 펴야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벌 많이 쓰는 애들 치고 병든 애들이 어디 있어? 다 건강하지. 나 많이 그것도 내 걸상 의자 이 들고 허리를 막 이거 허리 안 피면 안 되거든. 이게 막 이 피려고 등에 대고 막 피고 그랬다고. 그래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잖아. 여러분 어두움은 무너져, 밝음은 펴지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으로 쫓아낼 방법이 없어. 빛으로만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제가 첫 번째 얘기는 대뇌의 구조를 얘기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인간의 구조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뼈만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근육만 풀면 모든 병은 사라져요. 거기다 내일 저녁에 섭생을 알면 정말 이거야 뭐 정말 여러분 저는 딱 이거예요. 병 걸려 죽는 건 내가 안 좋아. 명이 다하여 가는 건 내가 인정할 거야. 우리 어머니도 94세 주무시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군함맨데 임종을 하나도 못 봤어. 아쉬워.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운동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네 가지 운동과 네 가지 운동이 뭐냐. 세 번째가 등 7번, 네 번째가 걷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운동을 보내주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괜찮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날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가지고 5시, 6시, 7시 이렇게 이런 바닥에 하면 안 돼요. 매트리스, 그러니까 요가 매트가 좋습니다.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제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제가 믿음이 그 시에 신뢰해요. 이관재 목사님 운동 진짜 열심히 하죠? 이게 하는데요. 요거는 1분, 구르기는 1분. 몇 분? 1분. 횟수로는 30번을 넘으면 안 돼. 30분이 아니야. 30번. 넘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놓아놓치면 다 나와요. 네. 엉치뼈 대고 눕기 2분. 몇 분? 2분. 등 7번 대기 3분. 이것도 못 외우면 나도 자신 없어. 1분, 2분, 3분이래요. 근데 왜 그러냐? 과하면 안 돼요. 이걸 넘어가면 근육을 머리에서 굳혀버려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주무셨다. 끝난 거예요. 이제 119 들어와야 돼요. 확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걷기는 20분 이상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걷기라. 이렇게 걷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무릎을 붙이는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게 누웠다 일어나는 거 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힘들면 작대기를 넣어도 되고 수건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수건을 넣어서 누웠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턱턱거리면 안 돼요. 원래는 살살 해야 되는 거지. 벌써 제가 거의 2시간 서 있으니까 벌써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면 일어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되면 일어나면 돼요. 발끝에 힘을 주면 일어나게 되거든요. 억지로 일어나면 몸을 다 틀어버려요, 몸에서. 그래서 한 번 되면 한 번, 두 번 되면 두 번인데 30회는 넘지 말라 그래 얘기해요. 아시겠죠? 또 하고 싶으면 1시간 있다 하시면 돼요.
머리에서 지워지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러면 고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치골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등이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부탁인데요. 좋다고 억지로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머리 운동이기 때문에 머리에 입력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면 이렇게 하는데 어디까지 굴러야 되느냐? 그냥 누웠다 일어나시면 돼요. 머리가 닿아야 되느니 발이 닿아야 되느니 그런 거 반드시 여러분들 싸울 거야 아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예요? 누웠다 일어나면 돼요. 그럼 고관절이 가고 꼬리뼈가요. 이게요. 보세요. 꼬리뼈 틀어진 사람은 이래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다 보면 눈 감고 해도 돌아와요. 그리고 꼬리뼈가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기능을 회복해요. 그래서 1달 반에서 2달 되면 갑상선이 움직여주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회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관절이잖아요. 그죠? 다리 길이가 맞는 건데 이게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짝짝이에요. 궁둥이도 짝짝이고 다 짝짝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엉치뼈예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허리 밑에 양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한 뼈가 받쳐요, 안 받쳐요? 허리 밑에, 허리 아니에요? 허리 밑 양쪽에 뼈 있지요? 그게 엉치뼈, 천골이라는데 거기 부인과니 뭐니 다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엉치뼈가 밑으로 빠지면 힙이 처지게 되고 다 부인과에 문제가 오니까 이걸 딱 이렇게 잡아 양손으로 잡고 누우면 허리가 아니고 허리 밑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딱 와요. 그런데 특징이 시원한 거예요. 뭐라고요? 시원해야 돼요. 시원하니까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은 안 돼요. 2분이 지나면 허리가 굳어오기 시작하는데 허리 안 아프신 분들 있죠 지금? 그분들은 이거 2분씩만 하면요 하루에 절대로 허리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시원합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 있어서 아픈 사람도 이거 하시면 허리가 시원해지죠. 아주 좋아져요. 2분을 지나면 안 돼요. 이거 운동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진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거 운동 아니에요. 치유예요. 이렇게 엉치가 빠져서 온 거니까 이렇게 치고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치고 로링 이렇게 하고 찍지 마세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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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이렇게 하면 허리 다 나요. 오늘 아픈 사람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어도 시원하거든요. 조금 운동 아니야. 이건 제가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치유하는 거를. 엉치뼈가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운동. 엉치뼈 대고 눕기 2분. 절대 2분 지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흉추 7번 대고 눕기. 흉추 7번 어디냐면 여자들은 끈지 나가는 자리예요. 그게 7번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젖먹이고 트름 시켜주는 자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소화 안 될 때 누우면 금방 소화돼요. 이렇게 배가 떨어지잖아요. 여기 등대에 놓기 7번 대고 눕고 있으면 아랫배가 다 없어져요. 잇몸 일으키기 안 해도 돼요. 제가요 허리 42인치였다니까. 우리 집사람 9개월 때 나하고 똑같았어요. 42인치였는데 그리고요 네 번째가 이제 걷기죠. 흉추 7번은 3분 이상 되면 큰일 나요. 등이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됐다 떼도 돼요. 머리 운동이라고 그랬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은요 빠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뼈가 저같이 이렇게만 다 와 있으면 살 절대 안 쪄요. 다 이래서 찌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찌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맞아요. 틀림없이. 저 걷기는 허리를 약간 뒤로 제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깍지를 끼는 거예요. 고개는 15도 돌리면 돼. 저희 집에는 TV가 천장 밑에 붙어 있죠. 그냥 TV를 보려면 무조건 걸어야 돼요. 자, 봐요. 가슴이 위로 올라오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힙에 힘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걷는 데는 뒤꿈치만 뛰면 걷는 줄 알아요. 머리 운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걷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팔뚝에 살 빼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빠질 것 같으면 허리살 뺀다고 또 뭐냐면 그거 뚝 하면 119 불러야 되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등 대놓고 엉치대고 이것만 하면요 몸이 딱 서요.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몸이 이렇게 딱 서거든요. 서고 싶어 쓰는 게 자동으로 서요. 어깨 펴 안 돼요. 교정이 돼요. 펴지죠. 이렇게 펴지면요 이 살 싹 없어져요. 저 옛날에 이거 잡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없어요. 완전히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게 걷는 거죠. 이게 걷는 거라고. 무릎으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한번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일어나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깍지를 끼고 뒷짐지는 게 아니야. 쭉 내려버려. 가슴이 이렇게 올라와요. 가슴이 올라오고 우리 이 자세에서 저를 보면 딱 맞을 것 같아. 보고 1분만 딱 걸어봅시다. 자, 이 자세에서 무릎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1분만. 이제 5초 지나갔어요. 어우 벌써 10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20초. 되게 빨리 지나가네. 자 30초 지나갔어요. 1분만 걸어보자고요. 이 정석으로. 자 40초 50초. 자 그만 풀어보세요. 몸을 어떠세요? 몸이 시원하죠. 이거 20분 걸으면요 별로 걷는 것도 아닌데 땀이 쭉 나요. 그러면서 몸이 오장육부가 다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잔병들은요 한 달만 해도 잔병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소화요? 변비요? 그게 아이고 앉으세요. 변비는요 진짜 그거는요 며칠이면 다 끝나요. 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운동이에요.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다 건강하면 안 해요. 또 이제 몸이 안 아프면 안 한다고.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좋을 때 간단하게 해도 되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 번 해요. 구르기 10번 하고요. 엉치대기 한 1분밖에 안 해요. 등대기는 2분도 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걷는 건 늘 평상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걷죠. 그냥 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저는 처음에 1번부터 3번은 제가 한 6번 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 96kg, 말이 96kg지 여러분. 신방 가서 먹는 거 떨어지기 전에 안 일어났다니까. 걷기 요게 힘들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세는데 여자들은요 이 엉치대기 눕기 하면요 부인과 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신장 방광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맹장 수술했거나 부인과에 손댄 사람은 무조건 신장 방광 병 들어요. 여러분들 쌍꺼풀 모르죠? 쌍꺼풀 수술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위장병 못 고쳐요. 발가락 두 번째 여태 내저 갖고 족삼리로 무릎 아픈 것도 위장병이에요. 젖꼭지 아픈 것도 위장병이고 입술 떨리는 거 위장병, 눈꺼풀 떨리는 것도 위장병이에요. 여기를 딱 잘라버리면 주르륵 깨져서 위장병이에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한 사람은 진짜 소화 잘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위장병에서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만 오는 게 아니에요. 유방암은 무조건 위에서 와요. 위장병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원판 대조할지도 모르니까 원판 보존의 법칙을 여러분 잘 아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모든 게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음과 신장이 이 뒤꿈치로 지나가요. 이 아킬레스건 쪽으로. 그래서 이게 신장 방광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태어나서 와이사스 장로님, 집사님은 부모님한테 방광을 약하게 받았어, 태어날 때.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앞에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25번 이상, 25번 이렇게 때리면 근육 운동밖에 안 돼.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한쪽 25번 이상, 한쪽 25. 근데 아파트는 이게 문제가 돼. 층간 소음으로 신나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잠들기 전에 이거 하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뒤꿈치로는 신장 방광이 지나가고 이 앞으로는 췌장, 그리고 간, 그리고 위가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때려주면 이 근육이 살면 당뇨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당뇨 좋아지는 건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래야 또 오지, 그죠? 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치매하고 중풍 안 걸리는 법이 있어. 도리도리라고. 목이 굳으면 모든 전조가 목이 굳는 거야. 그냥 머리 돌리지 말고 이렇게 돌리면 아파. 굳었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 그러다가 또 돌려. 이렇게 자꾸 돌리면 목이 부드러워져요. 목이 부드러워지면 절대 두 가지는 안 생겨. 중풍하고 치매는 안 생겨.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거 안 해도 이건 해. 왜냐? 치매 걸릴까 봐. 근데 비염, 축농증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 여기는 말을 했지만 그 요가 매트를 하면 딱 서요. 서서 머리 제일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벌써 조금 있었는데 벌써 다 녹아내려요. 저는요. 코가 아무리 막혀 있어도 이거 대고 2, 3분 있으면 코가 다 뻥 뚫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깔고 앉으면 허리가 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하고 방석 하나만 깔아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컴퓨터 한다고 허리 휘고 그런 게 아니라 고관절이 빠져서 보행기 태워가지고 그래놓고 컴퓨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쉬었다고 자꾸 그래. 그런 게 아니죠. 척추측만증 진짜 인생이 어려워져요. 위장병부터 시작해 다 옵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몸사랑,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고, 보너스 몇 가지 내일도 좀 보여주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는 안 보여줘 내가 끝까지. 부정맥을 어떻게 고치는지, 이 목침 가지고 운동하는 거 제가 하루에 하나씩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께서 시간마다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영광이 되곤 합니다. 그러면 다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앞으로 오세요. 아프게 생겼어, 그지? 네. 올라오세요. 아이고 어쩌겠노. 여기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신발 안 벗으세요. 여기 신발 안 벗죠? 안 벗으세요.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한번 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누우세요.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는 연골 아니에요. 이거는 요 근육이 굳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하긴 그렇고 발로 요 근육을 아프게 해줄게요. 고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요 근육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무릎 아프신 분들은 여기를 내가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 혼자 하는 거 가르쳐 줄게. 가서 하면 무릎 끝이에요. 이게 고통을 주면 머리에서 풀어요. 그래서 고통은 자유예요. 고통이 없는 성숙은 거짓말이에요. 영이나 육이나 고통이 없는 성숙은 가짜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은 결국은 예수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지나간 세월이 간증이 되어 있을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아프세요? 많이 없어졌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아프세요? 편안해졌어요? 조금 아프긴 아파요. 그래도 그래도 조금만 더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손으로 이거 눌러봐. 자기 다리를 이게 아프게 뛰면 안 돼. 그런데 안 아플 때까지 버텨줘야지. 그냥 심심해서 해보라는 거야. 지금은 괜찮지 이제? 예? 저쪽도 아파요? 글쎄 저쪽도 아파요? 그러면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볼래요? 이쪽은 괜찮아 이제. 이쪽은 시원하다고. 이쪽은 괜찮다고. 고통은 자유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은 자유를 줍니다. 아멘. 금방 하나 퍼지죠? 수술 안 해서 그래요. 수술하면 안 돼요.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수술 안 한 사람은 금방 돼요. 지금도 아프세요? 편해졌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렇습니다. 자, 일어나 보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올라와 보세요. 내려가 보세요. 이제 한 칸씩. 그렇게 말고 내려가 봐. 일단 빨리 올라와 봐. 한 칸씩. 한 칸씩 내려가 봐. 한 칸씩. 아, 그거 말고 여기 이게 높아서 그렇나? 아니, 이거 해봐. 빨리 올라와 봐. 다시 올라와 봐. 자, 이거 해봐. 이렇게 해봐. 괜찮아.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시원하죠? 뛰어봐. 재발하느냐? 안 해. 여기는 퇴행성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근육이 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짐을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고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야 주여 고쳐주소서. 기왕이면 안 아플 때까지 버텨. 그래서 안 아프면 무릎은 완벽한 거야. 만약 여기가 안 아픈데 무릎이 아프다, 인간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목사예요. 저에게 안수를 주면서 가서 성례를 행할지어다 죽은 자를 살게 하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명령받은 자예요. 저 거침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고 임상이 이미 끝난 거니까요. 자신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보는데 이 목짐을
이게 국산용입니다. 국산용. 여기 제 몸사랑 하나님 사랑을 찍어놨어요. 저희 교회도 건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좀 있고 그러는데 요거 하나 2만 원입니다. 3천 원 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하나를 가져가면 운동이 안 돼요. 왜냐 함께 해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자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코 고는 사람들이지. 코 고는 사람들 수건 하나 깔아놓고 도리도리 하다가 그냥 자면요 코를 못 골어요. 잘 못 골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이거 뭐 끝내줘야 이거요. 그러니까 배우자고요. 아마 화요일 날은 슈퍼목침이라고 해가지고 혈압 있는 사람들 베개를 만들었는데 거의 원상태로 돌아오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주는데 이걸 뒤에 준비해놨으니까 장사라고 하지마. 3천 원 장사야. 근데 이거 살려면 여러분 쉽지 않고요. 7cm 그냥 시중에 가면 뭐 5천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 있는데 다 5cm.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만들어 왔는데 다들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집회 갈 때 안 가지고 다녔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해서 애들이 가지고 온 거니까 나가시면서 필요하시면 가는데 식구 숫자대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운동이 되는데 저는요 제가 가지고 다니죠. 제 차에 하나 있죠. 제 방에 있죠. 제 사무실에 하나 있죠. 그게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은혜 받았을 때 시작을 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30주년 저희 교회 31주년이에요 작년에 30주년 했는데 저희가 88년 9월 10일 날 개척했는데 30주년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 일찍 했는데 반토막밖에 안 되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